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그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대 1880년대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피니를 이어서 미국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무디라는 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무디의 시기 가운데서 선교사가 그 전에도 파송되었지만 그때쯤 돼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1888년에 무디 선생님이 이제 수련회를 하나 이끕니다. 마운틴 헐몬 수련회라고 하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가운데 선교에 불을 붙여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886년에 붙여주셔서 88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한 운동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857년에 이미 그 상황에서는 피니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부흥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피니의 부흥운동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곳곳마다 지역마다 피니를 위해서, 피니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피니의 말씀의 장작과 함께 더불어서 장작이 딱 들어가니까 불이 확 붙으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피니의 그 부흥론에 대한 첫 번째 설교의 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세우셨고 그 법칙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충실하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부흥론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로 모여서 이제 지방회에 한 200명 정도의 목사님과 또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겠죠, 모여서 시간을 들이면서 한 4일 동안 부흥에 대한 집회를 갖습니다. 그 부흥 집회의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리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용기를 갖자, 이런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서자, 그런 메시지가 이제 불일듯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목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고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아주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켜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뉴욕에 있는 의사의 아내였던 피비 팔머라는 여자분이 자기네 집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여는 집회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이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57년부터 해서 이 피비 팔머 여사의 집에서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천막을 치고 그곳 가운데서 35년 동안 300번 이상 집회를 갖게 됩니다. 3일, 4일, 일주일의 집회를 열게 되는데 매해 여름에는 수천 명씩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룩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피비 팔머라는 당시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 당연히 여자에 대한 차별도 있었던 그 시대에 평범한 여종, 평신도 여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국 사회를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부까지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46살 정도 먹은 평신도 비즈니스맨이었던 뉴욕에 살고 있었던
조용하고 열심히 있었던 한 기독교인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뉴욕 시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점심시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피니의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였고 피니가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가 한 가지 계획, 이 점심시간에 거리를 나서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요새처럼 멋있는 전단지 아니잖아요. 한 200년 조금 못 되는 그 시간 전인데 그 사람들이 뭐 전단지를 만들어 봐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쫙 붙였고 그리고 뉴욕의 풀톤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인근의 한 교회 모퉁이에 이제 이 전단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이제 그가 점심시간에 오고 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이 기도회 9월 23일 기도회에 사람들 초청한 날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교회 장소를 빌리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35분 동안 안 옵니다. 36분이 되어서야 거의 자기가 생각한 기도회가 끝났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쯤 왜 점심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36분쯤 지났을 때 그때에 6명의 사람이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는 30여 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6명과 더불어서 10몇 분밖에는 기도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 수요일마다 기도한 거거든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40명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이 그 처음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저 뉴욕의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아무나 와서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상관없이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몇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10월 7일에는 40명 모이는데 이 기도회가 은혜롭다고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에게 많은 여기 직장인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일주일 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을 나누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기도를 사랑하자, 기도를 사모하고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램피어라는 요 일에 쓰임 받았던 비즈니스맨이 램피어라는 사람이거든요. 램피어라는 이름은 여기 거의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뚜렷하게 무디나 또는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당대의 강력한 설교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기도에 불을 붙인 한 사람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기도 아니면 미국 땅이 망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미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노예 문제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갈라지고 한 교회 안에 둘로 딱 쪼개져서 노예 찬성파와 노예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쪽지져지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미 등장하고 있고 그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때가 1857년이거든요. 1861년부터 시작해서 65년까지 남북전쟁이 곧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결국은 그 갈등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미국이 나누어져 가지고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기 전에 전운이 감돌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북서부, 미국의 북서부에 엄청난 농산물의 수확 그러니까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철도로 운송하게 되니까 캘리포니아에 이 농산물이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의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철도가 있어가지고 미국 가운데 값싼 그리고 이 많은 농작물이 쫙 퍼지면서 남쪽에 있는 미국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게다가 지금 서부 시대가 열렸거든요. 서부 시대는 황금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금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서부로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57년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경제공황, 이미 경제가 나빠지기 9월이니까 나빠지기 시작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증권이 폭락하고 맨하탄에서 실업자가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3천만인데 3천만 미국의 동부의 맨하탄 뉴욕의 중심가에서 3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일이 곧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램피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미리 기도하도록 불을 붙여 주시고 그 불을 붙여 주시자마자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또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미국 신앙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이단 종파들이 쫙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피해를 받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아. JMS나 교회나 똑같아. 다 자기 이익 쫓아가는 똑같은 놈들이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데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록하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조합해가지고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때 재림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발랐죠. 한번 불발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윌리엄 밀러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쫙 몰렸던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다시 계산했어요. 다시 계산해가지고 한 번 더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두 번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틀리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윌리엄 밀러가 지금 얘기하는 안식교의 정말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안식교가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렌피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가 이 뉴욕의 한 교회,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평신도였는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에 빌리고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단지 몇 개월 만에 전국적인 기도 모임이 결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풀턴 스트리트라는 그 교회 안에서 한 방에 그저 20명, 30명, 40명 이렇게 100명 정도 모이던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당 세 군데에 사람들이 다 미어차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왔다가 다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메신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회가 문을 여는데 그 감리교회도 1시간 반 전에 온 사람들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기도하는, 왜?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그런 위기감들이 고조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도시 뉴욕의 제일 잘 나가는 거리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지금 이 실업의 상황들 가운데,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9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해 3월쯤에 매일 기도 모임에 3,000명, 이 기도 모임 참석자가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풀턴 스트리트 교회 주위에만 해도 그 주위에 있는 기도 모임을 다 합쳤더니 150개 정도의 기도 모임이 낮 시간 정오 기도 모임, 저녁 기도 모임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임에 이제 그 집회 풀턴 스트리트 이 애프터눈 프레이어 미팅에만 6,000명이 모였고, 뉴욕주는 맨하탄을 비롯해서 그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일 5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이 기도회, 이 뉴욕에 있는 기도회에서 매일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배당이 다 기도하고, 한 번 아니라 3번, 4번, 5번 기도하고, 극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소방서에서 기도하고, YMCA에서 기도하고, 기도회가 불이 붙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뉴욕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넘어갑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불이 붙어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홀이었던 제인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몇천 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공설, 운동장, 강당, 음악 연주장, 소방서, 개인의 집, 천막에서 기도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 없었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극소수였는데, 그런데 기도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9월 달에서 다음 해 3월 달 6개월 정도 지나자마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미국 전역에 충만하게 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5월 장로교회에서 장로교단에서 집계를 냈는데, 5월달, 그 다음해 5월달,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5만 명이 회심을 했다. 그 기간 안에 5만 명이, 장로교회 자기네들 교단을 주로 집계했겠죠. 5만 명이 회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뉴욕의 감리교 잡지에는 일주일 만에 기도 모임에서 8,000명이 회심했다. 일주일 만에 8,000명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루이스빌 일간지에는 석주 동안 3주 동안 침례 교단에서 그 루이스빌이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겠죠. 거기에서 17,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6월달, 그러니까 한 9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한 기사에서 회심한 사람의 수가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점점 전국적으로 퍼지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96,216명이 회심했다, 그렇게 통계는 각각 달라요.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이 지금 평상시와는 너무나 다른 비상한 시기가 왔고, 이 비상한 기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추수를 하고 계시다는 보고가 이 전국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하고 확산된 지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고, 이 기도 운동이 한 2개월 정도 지나가고요. 2년 정도 지나가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도 운동이 어디로 가냐? 영국 전역으로 갑니다. 영국 전역으로 가서, 영국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민족으로 세 조각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영국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영을 불러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음에 나눌 얘기고, 지금 이 전 미국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뉴저지, 알라바마, 시카고, 보스턴, 수도 워싱턴, 볼티모어, 리치몬드, 찰스턴, 사바나, 모벨, 뉴올리언스,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같은 도시로 점점 흩어져 가고, 이제 이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밖에
항구잖아요. 항구에까지 이제 선박들에게까지 가서 선박들에서도 기도회가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이제 외항 선교회를 비롯한 선박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선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거예요. 왜? 배 타고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람과 접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회가 불이 붙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점에서도요. 이 뉴욕 상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갔다가 들어가는 기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붐비는 시간이 상점에게는 언제겠습니까? 점심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뉴욕의 대부분의 상점들은 12시 5분 전에 기도회 가라고 벨을 울려 주었어요. 지금 기도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12시면 기도회니까 12시 5분 전에 벨을 울리면서 기도회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상점 문에는 자기도 기도회 가느라고 이제 붙여요. 노티스를 붙여요.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기도회가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기도회 끝나고 영업 다시 개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회 자리 가운데 갔다가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골까지 확산돼요. 이 뉴욕이라는 중심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읍이라고 우리로 치면 읍 소재지까지 이 기도 운동이 확산돼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50개 지역, 뉴욕이라는 큰 주에서는 200개 지역, 뉴저지에는 60개 지역, 펜실베니아는 65개 지역, 오하이오라는 주에는 200개 지역, 인디아나에는 150개 지역, 일리노이도 150개 지역, 미주리에 50개, 아이오와 60개 지역 그 읍 단위에도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정기에는 이 매주 5만 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2년간 매주 평균 1만 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진행된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3천만 명 전 인구 3천만 명 중에서 많이 잡으면 200만 명 정도가 복음화되었다. 많이 치면 한 6%에서 7%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요. 무디의 부흥 운동이나 피니의 부흥 운동은 그 메신저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가는 곳마다에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램피어가 불을 붙였지만 램피어가 가는 곳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 기도회에 와서 보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도시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의 위대한 역사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사건 말고 가장 위대한 이 성경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모세가 먼저 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 일어났던 일이 대학살의 일이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모세를 예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시다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을은요, 불신자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 되는 그런 마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하이오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2명 빼고 모두가 다 전교생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머리가 크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머리가 크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서 프린스턴과 예일의 전교생의 이 미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본주의에, 물질주의에, 과학주의에 물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대학으로 몰려들었는데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회심했고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로 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강력하게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준비되죠. 누구요? 무디라는 사람이 이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가 이 시기가 무디의 20살 시기입니다. 20살 시기.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구두수성공에 불과했던 무디라는 한 사람을 이 20대 때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회의 형식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30분 40분 기도한 게 아니고, 인도자가 간단하게 회중에게 이제 찬송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기쁨 속에서 찬송을 한두 절 정도 아주 짧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자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회중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기도회의 인도를 맡겨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어나서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5분 이내에 메시지를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5분 넘어가면 배를 울려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말하고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기도하면 또 기도 제목 얘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맨 마지막에 회중들을 위해서 저런 기도 제목을 낸 사람, 이 문제에 빠진 사람, 도와달라고 기도한 사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언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 구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5분 이상 가지 않았어요. 5분 이상 가지 않고 짧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모임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전 미국을 기도운동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때에 이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쭉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그 이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하고 피 터지게 이제 총싸움하는 일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부흥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전쟁, 남북 전쟁, 여러분, 사단은요 장난을 잘합니다. 장난을 잘해서 어떠한 공동체든지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이를 내는 존재예요. 싸우게 만드는 존재란 말이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으면 사이가 나면 이제 사분오열하는 일이 일어나고, 미국의 주들마다 이제 이합 집산이 일어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졌으면,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의 모습, 세계 패권을 쥐고 가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세계 패권을 쥐고 가는 나라가 되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이긴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진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진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남군 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뉴욕이나 요 신시내티나 뭐 이쪽까지 쭉 해가지고는 북쪽이거든요. 남쪽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군대의 병원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의 여파가 전쟁 전에 이제 남군에게 옮겨가고 남군의 가장 연약한 자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자기 부대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 갑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15만 명의 군인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남군 군대 전체의 21%가 예수님을 기도 운동 가운데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남북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그 이후에 무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제로부터 독립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전쟁했습니다. 전쟁하고 나서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됐는데 그때 뭐 공장 하나 제대로 있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 폐허인데 무슨 용기를 얻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예화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교회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잘 통하지 않는 말로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가 별로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수단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버스나 자전거밖에 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그때 메신저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YM의 이 영적인 리더였던 그분이 그 메시지를 하고 뒤에서 목사님이 아멘 하더니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행 자유화가 이제 나라에 선포되었어요. 여행 자유화 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밖에 나가는 일이 자유롭게 됐고 선교사 파송이 일어났지, 그게 없었다면, 여행 자유화 없었다면 선교사 보낼 꿈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 아멘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뭐 용가리 통뼈가 있어서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가는 나라와 민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 이 독립운동하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하고 남북전쟁하고 이 관계들 가운데서 결국은 미국도
이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영국 밑이었다는 거예요. 영국 밑이었고 유럽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유럽 위로 올려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열심,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기도운동이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거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솔로몬이 아니고요. 왜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은 그러면 뭐 더 좋은 시스템 가운데 자랐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어린 시절이 목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 출신인 다윗의 시대에 영광스러운 나라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배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랜피어가 시작한 이 기도 운동은 그저 평범한 평신도들의 모여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금요일에도 시간이 될 때에 우리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의 시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설 때 우리를 한 걸음 더 부흥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랜피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평범한 평신도들 사이에서 불을 붙여주셨고 그 기도의 불이 미국 전역으로 아버지 불타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미국의 새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기도의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마터면 서부 개척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위기,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고 영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